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5절까지 제가 25절 먼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같이요.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내일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는 크리스마스이죠.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사실은 더 좋은 단어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예배,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 바로 크리스마스이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인가 하면 그냥 뭐 놀고 좋아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씁니다마는 도리어 우리도 교회도 예수님 오신 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좋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 그런데 이 성탄에 우리가 뭘 아는가? 위로를 기다립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본문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할아버지죠. 이 할아버지가 꿈꾸고 기다렸던 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중간기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약 400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구약 마지막과 그리고 신약 처음 시작이었던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대략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 급변합니다. 말라기를 끝냈던 이 구약 시대가 신약에 딱 오니까 어떤가 하면요,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고 힘듦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 중에는요, 일제치하 또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럽고 이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게 가장 정말 저주 같은, 마치 그런 인생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느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4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있는, 암흑기 속에 있던 이때에 사람들의 유일한 생각이 뭔가 하면 메시아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을 회복시킬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가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의 힘든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 손을 잡아주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 우리를 이 식민 지배에서 좀 끌어내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억압 가운데서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이 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모두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요, 어떤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키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나타나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하며 훅 따라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리에서 인기를 얻으니까 저 사람이 메시아인 모양이다 막 따라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오늘 시므온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25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시므온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다고 해요? 첫 번째 의롭고, 그 다음엔요 경건하고, 그 다음엔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위에는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셨다 이야기합니다.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6절 시작. 성령께서 이 시므온에게 어떤 지시를 하셨는가 하면요, 너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 그 메시아 주님을 보기 전에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을 맞은 이때에 우리는 다 위로를 기다립니다. 누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 성령 주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누가 위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이 말은요 바꾸면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 위로받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탄절이어도요, 아무리 크리스마스에 밖에서 아무리 춤추고 뛰어놀고 다닌다 하더라도 이 성탄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에게 위로는 없습니다. 이 성탄절에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어떤 지시를 받는가? 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너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 죽지 않는다. 바꿔 이야기하면 너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에게도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나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말은요, 그 주님이 내게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과 내가 어디 가서 그냥 스치며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 그와 내가 대화하고 그와 내가 함께하고 그와 내가 기쁨과 즐거움과 또 슬픔까지도 함께하는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만나고 나야 난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 좀 다니셨던 이태호 성도님이란 분의 또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몇 가지 생각이 났는데, 그 설교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전 교회에 부목으로 있을 때에 거기에 이제 제가 맡은 부서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저에게 찾아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어디로요? 하니까 저기 파동에 있는 참 좋은 교회로 옮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그 동네에 자기 아버지가 계신데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가려고 하니, 내가 안 가면 아버지를 모시고 어쨌든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가야 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뭐라고 할게요? 가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때 딴 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아버지를 위해서 가가지고 전도하고 모셔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을 했잖아요. 딱 부임을 했는데요, 그 부부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는 주일마다 교회에 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우리가 참 좋은 게 있을까요? 갔을까요? 주일날 예배 여기 딱 드리고는 자기는 또 여기서 예배 드리고는 부부가 또 자기 원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가세요 할 걸 그때 몰랐죠. 그런데 이 부부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른을 교회에 모시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는 여기서 또 자기 교회 가가지고는 또 그 다음 예배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배 2번 드리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동네 와가지고 이 교회에서 아버지 위해서 함께 같이 예배 드려주고 앉아가지고 아들도 귀하지만요 며느리가 더 귀한 거예요.
예배드리고는 그 다음엔 또 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감격적인 세례였죠. 그래서 어제 장례를 하면서 든 생각이 뭔가 하면, 야, 참 귀하다. 진짜 위로가 뭔가, 이 장례에 가서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가 뭔가, 이분은 나라 위에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분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이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갔습니다. 이 위로 이상의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고향에 있는 어른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도록, 돌아가시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말은 바꾸면 지금 당장이라도 내 부모님, 내 이웃 가운데 예수 보지 않고 예수 만나지 않고 천국에 지옥 가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시몬은 그래서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데 그리스도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죽지도 말자.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 아직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성탄에 주님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다고 하는데 저 사람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오셨다고 하는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남편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아들이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 아버지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주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이 시몬은요, 평생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네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저 우크라이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딸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로가 필요한지 모두가 탄식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시스는 뭐냐면요, 가까이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까이 부르다, 불러낸다, 이런 의미가 교회라는 의미도 있고요. 이게 가까이 데려다 놓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 와라, 요 와라, 거기 있지 말고 여기 와라 해가지고 딱 해주는 게 위로란 말입니다. 여기 와라 할 때, 그래, 그게 위로라는 말이죠.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이 위로가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위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위로는 어디로부터 임하는가? 제가 만들어내는 어록 중에 하나입니다. 위로는 어디로부터 임한다? 위로부터. 다 아시네요.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 위로는 땅에서 있는 게 아니라 위로는 위로부터 임한다. 성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엔요, 자비의 아버지시오. 그 다음엔요,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수식할 때는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는데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은 누구냐?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사랑, 속성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또 읽어봅시다. 우리의 모든 뭐 중에요? 환난 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사?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그 다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를 가지고 위로로서, 그 다음 어떻게 한대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누구예요? 다른 사람들을,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친척, 친구, 부모, 자식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나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이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능히 위로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성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위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님 만나면 위로받는다고 했어요. 이 받은 위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 능히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신다.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성도가 할 일도 뭔가 하면요, 능히 받은 위로를 가지고 능히 위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나의 아픔, 힘든 현실 누가 위로해 줍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 찾아가요. 난 외로워, 난 혼자야, 난 고독해, 난 힘들어, 나는 친구를 원해. 술을 찾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위로를 찾지만 인생의 진짜 회복과 위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아니라면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주님이 야, 위로받고 싶냐? 술 마셔라, 그러면 된다. 주님이 올 이유가 없죠. 너 위로받고 싶냐? 그럼 사람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주님 오실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므로 성탄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예수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을 이론적으로 알았지만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목자들이 찾아가서 만납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진짜 위로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누가 위로받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위로를 받기 시작하더라. 성령의 감동. 여러분, 지금 성경 오늘 보시면요, 시몬은 그 위에 누가 있다고 했어요? 그 위에 아버지가 있어요? 아니요, 그 위에 누가? 성령이 있었다고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야기했고요,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아요. 27절 와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해요. 27절 봅시다.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매, 그 다음요, 마침이에요. 감동을 따라 가매 마침 그 자리에 누가요? 이제 예수님께서요, 난지 8일 만에 이제 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정결 규례를 따라서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예수님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때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았어요. 안는 그 감격이 어떠할까 저는 생각해봐요.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 늙은 할배 시므온이 이제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보았으니까. 내가 주님을 보니까 나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평생 가장 귀한 할 일 무엇이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위로를 받는가 하면 진짜 위로는 성령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판단을 따라. 그러나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육신의 법이, 또 한쪽에는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아무것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싸우다가 할까 말까, 갈까 말까,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저울 추가 있잖아요. 딱 요 평형하는 이 추가 있는데, 또 아니면 놀이터에 가면 시소가 있잖아요. 여기 애가 타면. 여러분, 여기는요 대단히 무겁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히 아주 민감한 그런 이 추들은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 49고 여기가 51이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51쪽으로 기웁니다.
이게 100이 되어야 기우는 게 아니, 100이 되어야만 기우는 게 아니고 50대 50이면 그대로 있지만 한쪽이 49고 한쪽이 51만 되어도 이기는 겁니다. 농구 경기 같은 걸 보니까요, 여러분 농구 경기의 끝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래 올라가다 마지막 골 누가 넣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 골 딱 넣으면 그렇게 이깁니다. 보면 한 점 차이, 2점 차이로 이기는 거예요. 뭐 대단한 점수 차이로 이길 때도 있지만요, 마지막 골 어디 얹어 놓느냐예요. 누가 넣느냐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할 때가 있고 내 육신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마음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셨는데 여러분, 시몬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라는 감동을 주신 거죠.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니까 마침 그때에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만남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할 때 성령이 여러분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그래 짬뽕 먹어라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네 좋아하는 거 먹어라 가르쳐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뭘 해야 될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민감한 사람들을 보면요, 공기에 민감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기관지가 약한 사람은요, 교회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분들은 옛날에 이제 그 기름으로 이렇게 난로 떼고 할 때 못 들어오는 분도 있었어요. 이게 이 냄새 때문에. 또 어떤 분은요, 음식 냄새에도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냄새 맡으면 막 못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제 아는 분 중에 보니까 강아지의 그 냄새, 특별히 뭐 비 오는 날 뭐 이럴 때 그 비릿한 냄새가 자기는 알러지 이렇게 반응이 온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것 때문에 자기는. 남들은 강아지 데리고 가는 게 너무 좋은데 자기는 막 강아지 때문에 죽겠대요. 막 너무 힘들대요.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우리 교회 예전에 교역자 한 분이었던 어떤 분은 그랬다죠.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데 청년들이 장난을 했대요. 그게 그 이제 텐트 안에다가 딱 이렇게 복숭아를 갖다 놨는지 그 복숭아를 딱 했더니요, 막 난리가 나가지고 병원 가고 그랬다죠.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 민감하는가 하면 성령님에 민감한 거죠.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아까 그 위로라는 말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했잖아요. 파라클레시스. 그런데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뭔가 하면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토스. 클레시스고 클레토, 파라클레시스, 파라클레토스. 이 뭔가 하면요, 성령은 이 뜻이 돕는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와서 돕는다, 이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변호하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면 뭘요?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얻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라.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 따라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감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떤 노래를 자꾸 불렀는가 하면요, 저도 예전에 이 노래 자주 불렀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 이 노래 제목이 뭔지는 몰라요. 뭐 중간도 모르고 딱 요것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어요? 집사님,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란 말은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함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안 된다.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줘요.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야, 너 뭐 죄 지은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 먼저 돌로 던지는 거예요. 자기 아닌 척. 그런데 우리에게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책을 줘요. 우리에게 그거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그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 네 그 성질대로 하다 큰일 난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하는데요, 언제 이걸 후회하는가 하면 해놓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 시므온에게는 성전에 들어가라, 성전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 중에도 고민했던 분이 있을까요? 오늘 추운데 그만 가지 말자, 오늘 뭐도 해야 되는데 가지 말자. 그런데 오신 분이 여기 한 두 분하고 저 위에 한 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 충분히 있죠. 오늘 막 딴 날보다 오늘 막 더 피곤한 것 같고, 막 더 오늘 안 갔으면 좋겠고, 지난주에 야 국수였나 밥이었냐, 오늘 뭐 그러면 오늘 가지 말까, 이런 분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너 그러면 안 되지. 그 마음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이 위로가 있다. 내 육신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육신은 결국은요 우리를 자꾸 망하게 만들어요. 내 몸이 원하는 것을 자꾸 하면 우리 몸은요 점점점 나빠져요. 여러분, 뛰고 싶습니까? 걷고 싶습니까? 걷고 싶죠. 걷고 싶습니까? 서 있고 싶습니까? 서 있고 싶죠. 서 있고 싶습니까? 앉고 싶습니까? 앉고 싶죠. 앉아 있고 싶죠. 앉아 있고 싶어요? 눕고 싶어요? 눕고 싶죠. 누웠으면 눈 뜨고 있고 싶어요? 눈 감고 있고 싶어요? 눈 감고 있고 싶죠. 육신이 원하는 대로 가면요 우리 몸은 망하게 되세요. 계속 누워 있어 보십시오. 몸은 점점 약해집니다. 육신은 거스르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함을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반대로. 그러나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 성령 법 따라 살아가라.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있다. 말씀대로 한 사람이 위로받지 말씀을 거역한 자가 위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계속 시므온의 삶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시, 성령이 그 위에 있으므로 그의 삶을 살아가니 그의 인생 가운데 누구를요? 이스라엘의 위로자를 만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따라서 또 한번 합시다. 축복을 전하는 사람.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이 축복의 모습이 나타나죠. 한번 보실까요? 33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이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절,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부모에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마리아는 출산한 지 며칠입니까? 8일이죠. 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난지 8일 된 애를 안고 있는 산모,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 난지 8일 정도면요 원래 산후에는 뭐도 있다고 하죠? 산후 우울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마리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애를 낳은 셈이었잖아요. 처녀 잉태잖아요. 그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애가 났어요. 나기는. 그런데 살아갈 날이 막막한 것이죠. 살아갈 날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처녀가 이제 애를 낳은 셈이니까, 처녀였던 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감감한 겁니다. 애를 낳긴 낳았는데 이분이 누군지 천사가 와서 경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목자들도 왔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서 왔다 갔다 긴가민가 합니다. 실제 나중에도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도 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 가족들이 긴가민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까지도 갔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요? 시므온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아이를 잉태한 이 마리아가 얼마나 귀한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축복의 말들을 해야 합니다. 이 축복의 말이죠.
오늘 시몬 할배죠, 할배. 이 시몬 할배가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시몬에 있잖아요. 이 시몬 할배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다 안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축복하는 거예요. 뭐예요? 앞부분에 보면 나왔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군요. 이 아이를 안고 막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말도 무엇인가 하면요, 이 성탄에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네 난지 8일 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엄마를 위로하는 것이죠. 이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신 것입니까?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예언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 가운데 보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아이를 출생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 속에 아이를 지울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아버지 없이 혼자 아이를 낳아가지고는 그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 넣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생명을 유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를 살려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남들은 다 좋다고 다 기쁘다 하는데 그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병들어 있는 자에게, 정말 우울과 절망 속에 있는 자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 힘들게 이 아이를 낳았지만 이 아이는 귀한 아이이며 이 아이를 통해서 영적인 흥망성쇠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아이가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할 것이다. 이 악이 예수로 말미암아 흥하게 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고, 잘못된 악이 있다면 그것을 폐하는 역사도 일어날 것이다.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그 다음엔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한다.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사람 각자의 마음을 찌르듯 해서 그의 몸속에 있는 병변을 도려내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의 생각을 도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찌르듯 해서 어떻게 하도록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야 위로받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곪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 밖에다가 악가진기만 발라놓는다고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찔러가지고 어떻게 쪼개야죠.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말씀은요, 관절 골수를 찔러가지고 쪼갠대요.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한대. 누구의 역할이냐? 예수님이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 이게 네 살 길이다. 망하는 길은 육체에 따라 사는 것이고, 살려고 하면, 흥하려고 하면 예수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 그들에게 위로의 손길을 내밀라는 말이죠. 성탄절에 우리는 기쁘대요, 좋대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해요. 진짜 우리 안에는 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흥하게 하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가지고 내 마음의 생각, 나도 모르는 내 생각, 내 저변에 깔려있는 내 생각을 들춰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되죠. 우리가 위로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 위로를 다른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시험에 든 자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위로, 할 수 있는 모든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한다. 능히 위로할 수 있게 한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상처받은 치유자예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시며 온갖 고초를 겪으시면서 우리를 치유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이제 어떤 자입니까? 우리의 상처에 치유함을 받고 위로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입니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시몬 할배처럼 축복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 귀한 아이이다. 이 아이를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축복하며 낙심하고 있고 아직 소망이 없는 듯한 마리아를 향하여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고민하고 있는 그 부모를 향하여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깜짝 놀라는 게 어떻게 알고 여기 와서? 시어머니의 역할이 그거였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힘내라 해주는 것이었어요. 힘내는 것이죠. 이 아이가 귀한 아이다, 힘내라 해주니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힘을 얻어요. 요셉이 힘을 얻어요.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죠. 시몬의 역할은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 마지막 숙제와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신다.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고, 죽기 전에 주님 만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더 나아가 이제 축복의 말을, 이 위로의 말을 했던 이로 말미암아서 누가요? 예수님의 부모가 위로받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패함과 흥함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회개하는 역사가 칼로 찌르는 듯해서 그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놓으니까 통곡이 일어나죠. 눈물이 터져나죠. 그러나 그 눈물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하였죠. 성도 여러분, 성탄 모두가 위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다 기다리지만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그들에게 가서, 주님이 지금 당장 그 사람에게 찾아가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손으로 위로자가 되어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나눠주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아하, 예수님 오신 게 맞구나, 참된 위로자가 있구나, 저 사람 통해 나는 그 참된 위로자를 만났다 하는 역사가 이 성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위로를 기다립니다.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탄식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만난 그 위로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위로받는 사람 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위로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